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두루치기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끔 영상 잘 보고 있고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관련 영상이 없어 여기에 댓글로나마 질문합니다.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메탈코어 음악을 들어왔고 그 음악을 약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했었고 음반도 냈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하는 팀 중에 램 오브 갓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을 가장 많이 들어왔었고 약 10년 넘게 현재 제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이 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가사를 읽어보니 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다 지우고 오늘 CD도 다 버렸어요. 메탈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가사가 반기독교적인 가사가 보여 램 오브 갓이라는 팀 음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요. 또한 메탈코어라는 장르의 음악을 계속 듣고 만들어도 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크리스찬 메탈, 예를 들어 한국의 예레미라는 팀도 있듯이 계속해도 되는 건지 정말 너무 어렵네요. 예술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예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예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아마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고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어떤 음악은 동요처럼 단순하고 밝은 멜로디와 분위기를 내지만 어떤 음악은 어둡고 슬픈 분위기를 내죠. 어떤 음악은 신나고 흥분됩니다. 거기에 가사를 덧대면 감정과 의미까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과연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는가? 들어도 되는 음악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음악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죠. 왜냐하면 성경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은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구분했어요. 이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의 큰 사상적 기초를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시기에 유행하던 종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라고 주장했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려고 하죠. 그래야 깔끔하고 쉬워지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깔끔하고 쉽나요?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무엇을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로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후에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그릇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부정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결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였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부정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라진 거죠.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코카인은 마약이라서 나쁠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코카인은 고통이 심할 때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해요. 또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지만 동시에 뇌출혈을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쓰이죠. 우라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지만 잘 활용하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로도 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그 자체로 악한 건 없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교회 음악은 선하고 세상 음악은 악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음악을 상징하는 기타나 드럼을 교회에서 연주하는 걸 금지시킨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안 하는 장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찬양하죠.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는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치기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헤비메탈이라는 장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장르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이미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음악 또는 노래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탕숭배 뮤지션인 마릴린 맨슨의 음악은 고민할 여지 없이 악한 음악이에요. 반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음악은 고민할 여지 없이 선한 음악입니다. 그럼 선하고 악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을 다른 말로 하면 방향성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음악 또는 노래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예술은 방향성이 있어요. 자신이 보고 느끼고 믿는 바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악, 미술, 소설, 연극, 영화 등 세상에 창조된 모든 작품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 이면에는 창작자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음악을 만들었느냐가 그 음악을 분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멜로디가 좋고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마릴린 맨슨이 작사, 작곡했다면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창작물은 창작자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은 타락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 선할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만든 곡을 들어야 하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 창작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몰라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지금은 영과 육이 치열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속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해 자세히 알지 않는 이상 음악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죠. 둘째로 도덕성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저는 도덕적이지 않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의 세계에서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술계는 도덕성이 아닌 순수성으로 음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음악도 얼마든지 좋은 음악이라고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예술적으로 훌륭해도 도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음악은 우릴 그런 정서가 생기도록 부추겨요. 이것은 창작자에 대해 모르고 음악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우린 나름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을 듣고 가사를 들어보면 이 음악이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도덕성은 더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선한지 악한지 대략 가늠할 수 있죠. 셋째로 양심입니다. 위 두 개의 기준, 종교성과 도덕성은 객관적인 기준인 반면 양심은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심이 예리해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죠. 우린 이 양심을 통해서 음악을 가려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예리하고 예민하다면 우리는 악한 음악을 들으면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듣기 꺼려질 겁니다. 반대로 양심이 무디고 둔하면 악한 음악을 들어도 즐겁고 좋을 거예요. 우린 음악을 즐기기 위해 듣습니다. 즉, 음악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우린 그 음악을 듣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점점 민감해진다면 무의식적으로 음악을 걸러듣게 됩니다. 양심은 선악을 걸러주는 필터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점점 건강해진다면 우린 본능적으로 나쁜 음악은 안 듣고 좋은 음악만 들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음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음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100% 악한 음악도 없고 100% 선한 음악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음악이 악함과 선함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악해야 듣지 않고 얼마나 선해야 괜찮은 걸까요? 49% 악하면 듣고 51%면 듣지 말아야 하나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음악이 CCM이든 가요든 팝송이든 헤비메탈이든 EDM이든 얼마든지 듣고 싶으면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분별해서 듣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염려하고 의심하며 음악을 들을 거면 뭐하러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음악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즐기고 누리세요. 만약 우리가 듣는 음악이 악하다면 성령께서 가려듣게 만드실 겁니다. 두루치기님께서 지금 헤비메탈을 계속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그 음악이 좋다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헤비메탈을 주도하고 있는 뮤지션들과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들이 너무 악한 음악이 많아요. 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관련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메탈 음악들이 부정적인 음악이 많아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한다면 저는 오히려 신앙과 창작 활동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은 그런 세속적인 음악이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세련됐기 때문에 보고 배울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악에 노출되고 직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물살을 거스르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살에 휩쓸려 점점 세속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물살이 거칠고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야 됩니다. 직업상 또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더 부패하고 타락한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예계, 예술계, 정치계 등이 있죠. 환경이 악하다고 무턱대고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물살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이 악한 물살 속에서 거슬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메탈 음악을 하고 싶다면 하세요. 대신 그만큼 더욱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악은 선하다. 음악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분별력을 가지고 음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즐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듣는다면 우리는 음악을 편하게 즐기지 못할 것이다. 선한 양심은 나쁜 음악을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기른다면 우리는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나쁜 음악을 걸러듣게 될 것이다. 우린 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죄악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선한 양심과 믿음을 키워야 한다. 선한 양심과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붙들어 줄 때 성장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